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오늘 귀한 권사님들 헌신 예배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모습은 다 가려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 헌신 예배 드리는데 사실 권사님들 헌신 많이 하는데 뭐 새삼스럽게 헌신 예배를 드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권사님들 생각하면 그 떠오르는 것이 헌신, 희생, 그것이 떠오릅니다. 저는 권사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보조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어린 주일학생들을 옆에서 도와주고 그랬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일 기억 남는 한 분이 계셨는데 권사님이셨어요. 그 권사님은 한복을 입고 점심을 준비를 하셨는데 허리를 탁 쪼개매시고 팔을 걷어붙이시고 큰 그 주걱으로 국밥을 끓이시는데 막 이렇게 젓는 그 모습이 벌써 40년이 넘었는데도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안수를 받고 부임한 교회에서는 참 권사님들이 참 많이 계셨는데 특별하셨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부목사로 부임했을 때 권사님들이 얼마나 아들 같은 이 목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는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대신방이 되어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제가 혼자 살지만은 오늘 목사님 오신다고 해서, 신방 오신다 해서 집에 도배를 다 했습니다. 도배를 다 하고 집안을 청소를 다 하고 정성스럽게 그렇게 다 음식을 차려놓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그 권사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이제 호주에 가셔서 여생을 보내고 계시는데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만은 부임한 지 이제 14년 되었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런데 아쉽게도 60대 초반, 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계시는 권사님을 제가 깨우겠다고 갔습니다. 권사님 제발 일어나십시오. 권사님이 안 계시면 저는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던 권사님이셨는데 몸은 따뜻한데 눈을 뜨지 않는 겁니다. 제가 장례를 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순천에서 태어나셔서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시고 이민 오셔서 가족들의 영적인 어머니예요.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참 귀한 분이죠. 그 권사님이 생각나고 그 권사님이 생각날 때마다 저는 울컥울컥합니다. 그런 분이 없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권사님들이 예수님의 삶과 가장 가까운 직분을 가진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권사 직분이 뭐 힘이 있습니까? 자기 주장을 하는 직분이 아니잖아요. 그저 섬기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헌신하는 직분이 권사 직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분이 권사님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직분을 가졌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목회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직업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가정도 이루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결국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목숨까지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면 바울만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특별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헌신하는 우리 권사님들도 가정살림도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모든 일들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의 목적,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또 권사로서, 서리집사로서, 평신도로서 과연 복음을 위해서 살아오고 있는가? 오늘 읽은 말씀 8절에 따르면 복음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은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스러운 계획이었습니다.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셨는지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일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바울처럼 일꾼이 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랬습니다. 그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7절에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 그 중간에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하여 일꾼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도, 복음을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직분을 가지고 있죠.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서리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장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권사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8절에 답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그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비결은 그가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작아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하면서 높아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수집사가 되었으면, 권사가 되었으면 예전에 서리집사 때보다 더 작아져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커지면, 내가 높아지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약화됩니다. 교회는 낮아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이지만 잘 나갔습니다.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감옥으로 가게 되었죠. 낮아졌습니다. 더 낮아졌습니다. 더 작아진 것입니다. 자기 힘이, 자기 능력이 갑자기 또 빠져버렸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높아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 40년 낮아졌습니다. 작아졌습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작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작아지고 주님께서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한없이 작아지고 하나님께서 한없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원인은 주님 대신에 다른 것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교인이 많아졌다고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재정이 풍부하다고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세계 최대 교회가 있어. 세계 10대 안에 들어있는 교회가 5개가 넘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두고 보고 계시지 못합니다. 제가 LA에 오래전에, 지금은 교회가 없어졌습니다마는 크리스탈 처치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를 개척하시고 목회를 하신 곳인데, 교회당에 들어갔더니 로버트 슐러 목사님 동상이 서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 속으로 이 교회 망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진짜 망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없고 사람이 높아진다면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위기는 있으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내가 낮아지고 내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커질 때에 위기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과 레벨이 똑같으신 분이시지만 그 위치를 버리고 종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순절을 지내지 않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가장 밑바닥까지 작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십자가까지 작아지셨을 때에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은 지위가 아닙니다. 더더구나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에 주님은 높아지십니다. 그럴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작아지고 주님이 커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커지고 주님이 작아지는 것은 불신이요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절대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랑하면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산다고 하는 우리들은 작아져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내가 커지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작아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한없이 작아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커지고 주님이 높아지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아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여러분을 낮추세요. 작아지게 하세요. 허리를 꺾으셔요. 교만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꺾으셨습니다.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작게 된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작아져야 합니다. 끝없이 작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즘 교회의 세택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한국 교회, 이민교회 다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도 저도 14년 목회했는데 교회가 점점 약해집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목사들 회의하는 곳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일반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이 한국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작아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도.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작아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에 역사가 나타난다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별로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대형 교회, 큰 교회들 작아져야 합니다. 숫자가 작아지고 규모가 작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작아져야 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쓰시는 것입니다. 교회만 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능력이 없다면 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크고 부자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가 많습니다. 작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작아지면 부흥합니다. 작아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5년 전에 동산교회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헌신예배에 있던 것 같은데 교사 헌신예배인지 하여튼 그런 헌신예배에 온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한인 동산교회 우리 목사님 목회를 잘 하시고
관계상도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저쪽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달라졌습니다. 우리 한인동산교회 많이 부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아지셔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쓰실 줄도 믿습니다. 권사님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작아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커지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가정과 하시는 일과 교회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자였던 사울을 쓰지 아니하시고 사울을 작은 자로 만드시고 그를 사용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작아지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권사님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권사님들 늘 눈물로 기도하고 늘 헌신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그 마음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끝없이 낮아지고 작아져서 권사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권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한인동산 장로교회가 참으로 부흥하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